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주는 장면이 아주 실감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3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찾아온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가 지내고 있던 동굴에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들어온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라는 이유로 사울을 살려줍니다. 이 장면은 당시 사울의 왕국과 그것을 대체할 다윗의 왕국이 어떻게 다른 나라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다윗은 이미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었죠. 그러나 여전히 사울 왕은 건재했고 또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왕국에는 이미 균열이 가고 있었죠. 왜냐하면 사울이 두 차례나 걸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불순종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 다급한 마음에 사무엘을 대신해 사울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린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은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라고 말하죠. 두 번째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살려주고 또 좋은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취한 일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거듭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울 왕을 향하여서 1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선언하죠. 사울의 왕국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울 왕 자신의 뜻과 욕망이 우선시되는 나라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목적에 벗어나는 나라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는 주변의 나라들과 같은 그런 인간 왕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가면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가 되었을 때에 필요한 왕에 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할 때에 그 주변의 민족들과 같은 왕을 요구하게 될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도록 하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 20절에는 이스라엘 왕의 자격에 관한 여러 가지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이 규례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격은 바로 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과 율법의 규례를 잘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왕정제도 자체를 금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왕이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의 왕위를 장구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정제도를 긍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나라들과 같은 왕을 요구할 때에 주변 나라들처럼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아서 겸손히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왕을 세우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나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는 영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고 사울의 왕국도 더 이상 길게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다윗을 택하시죠. 그리고 사무엘을 그에게 보내어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로써 사울의 왕국과 다윗의 왕국이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물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자신을 대신할 왕이 다윗이라는 것을 눈치챈 사울은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어떻게든 다윗을 제거하려 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즉 사울의 왕국과 다윗의 왕국이 경쟁하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울의 왕국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다윗의 왕국이 서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겉보기에는 당연히 다윗의 왕국보다 사울의 왕국이 훨씬 더 강력하고 영향력 있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사울은 무려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다윗과 그의 무리를 찾아 나서죠. 그만큼 사울 왕은 여전히 절대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에 비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무리들은 너무나 초라한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울의 왕국은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신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국이 이미 사울의 왕국을 대체해 가고 있습니다. 비록 겉보기에 사울의 왕국이 더 강력해 보인다 하여도 하나님은 은밀하고 비밀한 방식으로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서 보낸 사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울의 왕국을 다윗의 왕국이 대체하려면 당연히 다윗이 사울을 죽여야 맞는 것이죠. 그래야만 사울의 왕국이 폐하여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이 아닙니까? 누가 봐도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에 사울 왕이 무방비 상태로 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다윗은 힘도 들이지 않고 사울을 제거함으로써 더 이상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윗과 함께 하고 있던 사람들도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겉 옷자락만 가만히 배운 뒤에 마음이 찔려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윗이었다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자가 무방비 상태로 동굴 안에 들어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다들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여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왕좌에 올리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자신을 죽이려고 무려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자를 과연 우리는 겉옷 자락만 베고 다시 돌려보낼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 손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 판단하여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비범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기에 지은 시편
시편 54편을 통해 그 비결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시편 54편 4절에서 6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굳게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자신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을 쫓는 원수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멸하시리라 믿었던 것이죠. 6절에서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말한 낙헌제는 바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뜻합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시를 지어 노래를 불렀고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결국 사울과 맞닥뜨렸을 때에 비범한 판단을 내리게 한 것이죠. 사랑한다면 시인이 된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은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혹시 연애하시면서 어떤 시나 노래를 지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노래 가사가 너무나 마음에 이렇게 와닿고 마치 시인이 된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대상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대상에 대한 비범한 시와 노래나 그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냥 미술학원에서 어떤 숙제로 정물화를 그리라고 하면 다 천편일률적인 정물화가 나오겠지만 이 고흐의 정물화, 그런 예술작품은 나올 수가 없겠죠. 그 대상이 되는 물체와 사랑에 빠질 때에 그 대상을 비추는 빛이 달라 보이고 또 그 빛을 반사하는 색깔도 달라 보이게 마련이죠. 그렇게 하나의 예술 작품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단지 종교 생활 수준에 그치는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천편일률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판단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삶은 시가 되고 노래가 되며 의미 충만한 예술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눈앞에 무방비 상태로 서 있는 원수를 하나님께서 내게 원수 갚으라고 주신 절호의 기회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를 살려보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면서 종교 생활만 유지하는 그러한 수준의 신앙을 넘어서서 다윗이 경험했던, 다윗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비범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는 본문의 그 상황이 사울의 왕국과 다윗의 왕국이 대립하고 교차하는 국면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울의 왕국이 여전히 강력하고 영향력이 큰 것에 비해 다윗의 왕국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광야의 한 무리에 불과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은밀하고 비밀한 방식으로 다윗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심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미련한 방식이죠. 당연히 다윗의 입장에서 왕이 되려면 사울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달리 자신의 욕망, 어떤 자신의 왕이 되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군사적인 힘과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과 사울의 왕국이 서로 대립하며 경쟁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대립하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다윗의 그 왕국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밀하고 비밀한 방식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당연히 세상 나라가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세상 나라가 훨씬 더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어 보입니다. 자본주의와 과학주의 그리고 매스미디어와 같은 권력들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누리며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셔도 되는 세상, 그러한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들은 가장 미련하고 비효율적이며 아무 쓸모없는 삶의 방식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환영받을 수 없고 세상의 방식과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수치를 높이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따라서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벌거나 더 좋은 집에 살거나 남보다 더 뛰어난 스펙을 갖춰야만 만족하는 세상이죠.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에게 이 이상의 의미를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세상 나라의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의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입니다. 광야에서 쫓겨다니던 다윗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울 왕이 자기 눈앞에 있을 때에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에도 그를 살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나라라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은 사람들의 눈에 미련하고 쓸모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은밀하고 또 비밀스럽게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를 때에 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사울을 구해주고 또 이후에도 두 번이나 그 이후에도 사울을 살려주는 일을 했었지만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사울이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밀하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간파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경쟁하며 남보다 더 잘난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려는 이 세상 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 그것을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준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미련한 것으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패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